마음을 품고 한번 오늘 말씀을 뵈기를 원합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0배라고 하니까 그렇죠. 10배나 나은 복 읽어주세요. 시작. 10배나 나은 복. 이게 본문에 있죠. 본문에 있죠. 그죠? 네. 근데 올릴 때는 아래로 숫자를 올려주세요. 저기 할 때는요. 예.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요점에서 전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성전에 사용했던 금은 그릇도 빼앗기고 그때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여러 국가를 이렇게 정복하고 세계 국가를 꿈꾸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좀 왕족 귀족 출신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해서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 왕궁에서 그들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되면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서 완전 그 나라 돈으로 나중에 이제 전원 바벨론의 전원 공무원으로 임명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자손, 오늘 본문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들어있어요. 4명이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천년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1절서부터 16절 말씀이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이 세 청년들의 다니엘하고 세 청년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7절에 나오죠.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셀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름까지 바꿔갖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름이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자기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름까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이는 주인이고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종이라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소년들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신에게 관계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들 신에 관계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우리 일본에 여기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이름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거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오늘 그 앞에까지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오늘 왜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오늘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20절이죠? 어디입니까? 20절이잖아요. 그죠?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20절 올려줬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을 온 나라 박수와 습격보다 10배나 나은 줄. 네, 그러니까 뭐예요? 10배나 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도 다니엘 그 친구에게 10배나 나은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2배 내지 3배의 그런 복을, 그런 2배의 3배의 그런 이상의 결과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몇 배가 더 복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네. 우리가 남들보다 앞선다는 것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2배, 3배 앞선 자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혀를 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석박사를 따고 그리고 하버드 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최재첸 교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튜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최재천 교수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버드 학생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운동도 잘하고 뭐 봉사활동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사교 친구도 잘하고 예. 또한 거기다 더 하나 악기 하나씩은 다 다룰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도 쓰고 유튜브도 왜 하버드 하버드 인재들이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비결 이렇게 하면서 책도 내고 유튜브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 나면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주제 내용이 뭐냐면 아주 쉬운 말인데 아주 쉬운 말이 뭐예요? 그들은 그저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해놓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지만 참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이지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미리 해두고 미리 해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리 해둔다 하더라도 10배를 뛰어넘는 그런 것은 정말 놀라운다는 것이죠. 예, 나왔네요. 예, 잘 찾았어요. 예. 그죠? 10배를 넘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능력 가진 소년들이 지금 등장한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년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혜와 성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 자녀들도 아멘. 우리 자녀들도 이런 능력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10배, 10배나 더 나은 능력으로 보통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아까 2, 3배가 더 능력이 많은 것도 쉽지가 않다는데 이 10배가 더 많은 것은 우리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재소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도 부족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10배의 복을 가진 이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 그죠? 보통 사람이 10배가 되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10절, 20절 얘기를 하는데 10배나 더하는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10배나 더하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자녀들이 10배나 더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0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100배, 1000배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들이 어떤 부분이 이런 능력을 받게 했을까요? 제가 한 줄로 표현할게요. 한마디로. 한 줄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수록으로 나온 김동환 씨 다니엘 학습법 아십니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저갖고 장안의 화제가 돼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죠. 네. 그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4년 내내 99.26이라는 점을 획득해서 전체 전교 수석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지독한 신앙의 어머니한테 어찌 들으면 황당한 말이 같지만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아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너를 위해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동환이라는 이 사람은 구약의 그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을 자기 모토로 이렇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등치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처럼요. 이 다니엘 학습법 어머니처럼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학구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 교육열을 가진 나라예요. 이 아이들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뼈가 부서지게 하더라도 얘를 공부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투자와 부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그 한 거에 비해서 번번한 그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키워내지 못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구열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 우리 신앙인의 부모들은 또 얼마나 또 뭐 얘기해볼까요? 우리 이 많은 그 신앙인의 부모를 밑에 자라는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 중에 10배나 더는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죠? 이런 의문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또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지금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우선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요구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을 자녀 속에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10배는커녕 2~3배 정도의 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8절 한번 봐주실래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왔죠. 그 뜻을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왔죠.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거부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믿음과 결단이 1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1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네? 뜻을 정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린 선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또 교제도 하고 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는 지교회 권사 두 분이 있는데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권사님의 아들 굉장히 이제 신앙으로 이제 사시는데 11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이 11조를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내가 딱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1조를 아들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둑질해 갔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자식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둑질한 대가를 받게 합니까? 아니 제가 이제 들어서 지금 그분하고 들어서 아니면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아들을 정말로 경찰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도둑질했어요.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 것을 구별하였는데 이 아들이 11조를 훔쳐서 갔어요. 얘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얘를 경찰서에 유치장에 가두어 주십시오 하고 그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아들이 유치장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꼬박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목사님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거 목사님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내 아들이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 이것을 세상법으로 하면 이게 법이 안 맞잖아요. 세상법으로 하면 이 법이 안 맞지만 이 권사님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그 자식이 한 번도 그런 것을 탐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신앙으로 반드시 반듯하게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듣고 어머나 나도 그랬어요. 어머나 정말 이런 분이 계셔? 또 하나는 보험하는 권사님이신데 손해를 감수하고 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떼어놓은 권사님이 계세요. 보험하는 권사님에게 성도가 상당히 많은 보험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에게 많은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 보험을 해약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을 해약하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속았다고 막 원금을 달라고 막 때렸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며칠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틀려요. 이 권사님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법적인 잘못은 없잖아요. 우리 그 보험에서 전화하면 다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그죠? 녹음하잖아요. 법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같은 교회 성도이므로 같은 교회에서 서로 막 그걸로 인해서 교회 떠나는 것이 없도록 4천만 원을 갚아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 2,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주고 나머지 1,500만 원 6개월에 갚아주겠다고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집사가 그 권사 볼 때마다 교회 나와서 볼 때마다 돈 내라고 막 생떼를 부립니다. 빨리 달라고. 그래서 한쪽은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비상식하고. 근데 그 권사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까지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 당신 이렇게 손해고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믿음과 결단이 10배가 더 나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권사는 부자가 아니래요. 남편 없이 살면서 애 둘을 키우고 그 남편이 30살 때 집을 나갔대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30몇 살 때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애 둘을 키우고 사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대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주셨겠죠. 근데 목사님의 결과를 본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결과를 본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하면 200만 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더 벌게 하실 줄 믿고 30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권사님인데 재정 보는 집사, 그 교회에서 재정 보는 집사가 그거를 나발을 불었대요. 우리 교회 저 권사님이 제일 많이 돈 번다. 제일 11조 많이 한다. 이렇게 그 말이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누가 들었겠어요? 그 보험 들은 집사가 듣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내 돈을 안 갚냐? 내 돈을 안 갚냐? 이러면서 막 내 돈 갚으라고 막 이렇게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권사님은 있잖아요. 또 지혜종도 잘 섬겨요. 여러분 지혜종을 잘 섬기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 아시죠?
그 목사님이 힘들어 이제 코로나 걸리고 막 힘들어했을 때 이제 제주도로 이제 그것도 막 숙소 정하고 렌트카 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막 보내고 또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또 막 일찍 가서 식사도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짜냈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세계가 오늘 본문에처럼 10배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신가요?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믿는 말씀만 믿고 은혜 되는 말씀만 믿고 은혜 되지 않는 말씀 믿지 않은 것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믿음 그대로 난 내 생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특히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에게 주시는 이런 복, 그죠? 이런 복이 10배 복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8절에 하는 부분은요. 우상의 재물을 거부했잖아요. 8절에. 그죠? 그래서 보면 뜻을 정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그거예요.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은 청년을 참으로 참 귀하게 봅니다. 한참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 많은 때에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황관장에게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그때 왕은 자기가 제사장 기도했어요. 그 바벨론 왕은 자기가 제사장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음식은 거의 다 우상을 거기다 드렸던 물건이에요. 거기다 드렸던 다 물건이기 때문에 신전에서 다 올려졌다가 내려온 재물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우상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주령이 진미를 먹고 포도를 마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을 우상의 재물을 믿음으로 거부함으로 세상이 주는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그리고 열흘 후에 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관장은 걱정이 됐어요. 유다 소년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저들은 유다에서 잡혀왔지만 왕족이고 귀족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세계 그 대제국인 바벨론이 양성하는 공무원인데 얼굴이 초췌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왕의 자기 자리가 위태할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좀 위험했는데 이들이 결단하는 거,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주실지를 이 세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은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배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한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예, 그죠? 예. 여러분, 믿음대로 기적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주님은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요. 우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단백질이 있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있는 것이고 윤택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거하고 그때 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때 지금 사는 거 그때 사는 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뭐예요?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대로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열을 위해 바벨론의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난 이 소년들을 감당할 자가 없는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절을 이렇게 읽지만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숨은 그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상식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단백질을 먹고 기름기를 먹으면 몸이 윤택해지고 살이 찌고 단백질로 인해서 근육이 건강해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한 열흘 이상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기름기는 빠지게 돼요. 그죠? 단백질이 줄어듭니다. 누가 봐도 단백질 먹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소년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응? 그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예?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을 뛰어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는데 모든 서적을 읽으면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함께 깨닫는 은혜를 주셨죠. 그 외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지는 지혜를 더욱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겸비한 자라 해도 지혜로운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붙잡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죠. 그죠? 네? 또 하나는 세상이 아까도 말했죠. 19절을 열어주세요. 19절. 예, 19절. 예. 19절 없습니까? 19절 읽어주세요. 자, 19절 보세요. 옛말 볼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자,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박사스럽게 온 나라의 지혜자들 거기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보다 뭐예요? 이 소년을 감당할 수 없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하며 그 지혜롭게 말하며 그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모든 술객이나 박사나 거기 있는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혜 우리는 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이 어린 새 4명이죠. 그것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응? 숫자적으로 이거는 아까도 10배라고 말하지만요. 응? 그죠? 20절에 그죠? 10배는 나온 줄 아니라 20절에 올려주세요. 20절에 뭐예요?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숫자적으로 10배이긴 하지만 이 말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소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자는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아까 그 권사님의 아들은 정말로 잘 되었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잘 키우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래, 남편도 없고 혼자서 키우면서 살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예요? 오직 그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키우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 자녀를 키웠는데 이 아들은 아주 굵직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대요. 그래서 가끔씩 그 교회에 이렇게 손자들 데리고 이렇게 온대요. 번듯하다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절대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령 신부님께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도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하고 틀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보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본인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것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본인에게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까? 다수가 사는 세상에 나도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보일 때, 믿음대로 결단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믿음대로 결단할 때, 그죠? 높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다니엘 고레스 원년까지 그 왕을 몇 차례 가라 하면서까지도 계속 총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응? 한 시대 한 정권이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내 능력 10배나 더하는 능력이 누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1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할렐루야. 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 10배가 아니라 100배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조건만 맞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걸 신임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그걸 온전히 믿지 않으세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멘. 하나님 이 능력을 받아도 합당한 자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지금도 그 10배가 아니라 2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도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응? 어떻게 그것이 복받는 능력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까? 우리 자식들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세상을 앞서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기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식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며,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까? 야단을 치서라도 뭐하래도 자식들이 삶의 세상 방법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그 지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에 그 샴푸 아시죠? 머리 감는 샴푸를 만드는 그 샴푸 사업을 하는 김판수 집사가 있어요. 이름이 제이오 패밀리래요. 이름이 그 샴푸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길고 나르는 샴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길고 나르는 그 샴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이 메인이 없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 샴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 중 하나 15조 광고 머리 깎는 거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매덕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김판수 집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답니다. 매출에서 순이익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 매출에서 1%를 드린답니다. 총 매출액에서 총 그 매출의 1%를 11조를 드린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 그 1%가 그것이 11조보다 많답니다. 얼마나 이 김판수 집사가 얼마나 그 시련이 많았는지 그래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확한 날짜에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직원이 그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1원짜리 하나도 이번 달에는 681원 이렇게 드린다. 681원에 곱하기 몇 개 해갖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한 3, 4개월 전부터 러시아의 그 무역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요즘 러시아 쪽으로 40만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샴푸 하나에 돈 만 원 이상 하니까 몇천 원 남겠거니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샴푸 하나에 수출하면 50원이 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샴푸 하나에 수출하면 50원이 남는다는데 50원 남지만 숫자가 하도 많아서 숫자가 그 많아서 돈을 버는 것이지 개별 단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까 3, 4개월 전서부터 11조가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것도 잘하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업의 위기를 몇 번 겪었다고 합니다. 돈 가진 분들이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는 투자 100%가 자기 것인데 그 지분을 팔았대요. 지분을.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가 들어가서 이제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 것을 알고 투자자가 왔는데 이 집사님의 계약 조건은 뭐냐면 50%를 주지만 그 대신 그 투자자도 그 총 매출의 1%는 반드시 11조를 드린다. 이 조건에 합당하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총 매출액의 1%는 내가 11조를 드린다. 당신이 이거에 합당하면 50%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에 동의하면 너의 투자를 받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열이 받았대요.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10만 개, 100만 개 이게 그렇게 나가니까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작게 말하면 얼마 안 되지만 막 100만 개가 막 넘게 나가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막 싸움도 하고 며칠 실강이 하다가 이 투자자도 나중에 승복하고 매출의 1%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기간을 이겨야 돼요. 이 시련의 기간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방법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길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 없는 것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 아시죠? 내가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야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근데 이 시련을 이겨낼 때 열매가 100배, 여기서 말하는 10배, 10배,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성년승복의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준비했죠. 이건 실화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12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기도하러 갈 때 나는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지만 나눔으로써 그죠? 나눔으로써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받을 복이 되었어요. 이제 그 그릇만 넓히기만 하면 그 그릇만 내가 믿고 우리 여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 큰 나라, 그 바벨론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그 큰 나라에서 그죠? 그들 그 어린 소년들을 왕 앞에 세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 합당한 자들에게 1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듭니까? 주일날 와야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이 말씀 풀이를, 말씀의 이것을 어디서 듣습니까? 주일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떤 저기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고, 그죠? 여러분 여기 속해 있고, 하나님 약속한 이 자리예요.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방법을 붙잡으면 내 뒤에 주님이 준비하신 10배, 30배, 100배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